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고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싶어도 침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고 방식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사실은 삼천의 물질 세계의 종노릇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왔고 익숙한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그 나라를 우리가 침노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지은 이 송기철 장로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타락 전 인간의 사고방식이 익숙해질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락 전 인간의 사고방식이 익숙해질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이 문구를 딱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저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타락 전 사고방식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타락 후에 우리가 배웠고 경험했고 느꼈던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젠 타락 전에, 그러니까 타락 후에 우리가 배워왔고 경험했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타락 전에 있었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또 그러한 사고 방식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록 이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또한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 전에 우리가 가졌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타락 전에 우리가 가졌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의 거인들이 걸어갔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완성했던 그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타락 전의 사고방식, 이 타락 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배우고 익힐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속하여서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종속되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 그 사고방식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새로운 존재성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이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 전에 있었던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온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지금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온 만물을 보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보시면서 참 토브하셨다, 참 좋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토브, 이 히브리어 토브를 쫙 살펴보는데 뜻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 뜻이 아니에요.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한글 뜻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뜻은 거의 두세 페이지 내는 것 같아요. 이 참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의 한계로는 다 알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완전한 질서, 완전한 법칙과 완전한 하모니, 완전한 조화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어떤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참 좋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것을 보고 참 좋다 이 정도 참 좋았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세계가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어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저 우주의 모든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바다와 저 땅과 흙과 모래와 미생물과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우주, 저 광활한 우주, 저 몇 킬로미터, 몇 미터 이렇게 사람들이 환산할 수 없고 광년으로 이루어진 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 저 드넓은 저 우주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인간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복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원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인간에게 이 땅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원복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이 그냥 충만한 상태. 어떠한 결핍이나 어떠한 외로움이나 어떠한 공허함이나 어떠한 부족한 느낌, 내가 부족해 어떤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하고 무결하고 충만한 상태.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 전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나의 판단이 들어가서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인간적인 자원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이게 부족한데 저게 부족한데 내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유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함을 느끼고 그 자체로 우리가 새로운,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가 말씀대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고 보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이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타락 전에 우리의 존재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땅의 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땅을 위임하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라라고 축복하신 이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땅의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 완전하고 무결한 이 존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너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가 될 필요가 없고 이젠 너는 자존자가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던 인간이 이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자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의존한 이 땅의 주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허울만 좋은 자존자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삼천의 물질 세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자존자,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의 그 삶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삼천의 물질 세계의 종노릇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자존자였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자존자였지만 그 삶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삶의 내용은 삼천의 물질세계, 눈에 보이는 것에, 육체의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신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자존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존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땅과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써.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 마귀는 허울만 좋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고 미혹이죠. 너희가 자존자가 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너희는 살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너희는 자존자가 될 수 있어. 너희의 능력과 노력과 너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마음껏 살 수 있어.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존자가 되라.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고 사로잡히는 자존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이 땅의 주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수 마귀의 말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감정과 육체의 생각에 종노릇하는 자존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울만 좋고 거짓 자아에 의해서 허영심에 가득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존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의 종노릇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자존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만물의, 모든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그분께 의존함으로써 이 땅의 주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신, 온 우주를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나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취약하지 않아. 난 취약하지 않아. 난 부족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나의 컨트롤과 나의 선택과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어. 주도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원복과 신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께 의존한 이 땅의 주권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데 새로운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롭게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영원히 결핍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공허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울만 좋은 자존자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의 이 외로움, 우리의 이 존재성을 나름대로 채우고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뭔가를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포장하고 마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침노하기 원한다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타락 전에 이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타락 전에 우리의 존재성,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말씀을 말함으로 그러한 존재로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타락 전의 존재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있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존재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 새로운 신분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원복과 신성과 토부와 샬롬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토부와 샬롬을 나타내는 자예요.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엄마의 그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새로운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집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집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크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크신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본래 크신 그분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할 때 사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본래 높으신 분을 높으신 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본래 높으신 분을 높으신 분으로 내가 새롭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인데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새로운 신분의 삶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사고방식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떠돌이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실패자요 무기력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방황하고 방랑자였단 말이에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신분이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위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서는 자신이 도망자라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선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놀라운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지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타락 전의 사고방식, 타락 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7편부터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어떠한 새로운 신분으로서 고백했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쫓고 사울의 군대 장관과 그 병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타락 전의 사고방식과 타락 전의 새로운 신분으로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 때, 나의 정말 상황이 안 좋고 나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산다는 것. 새로운 신분을 어떻게 살아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것들이 내 눈앞에 내 생각을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타락 전에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내 삶이 너무나도 열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의 처지와 형편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세를 그냥 원망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열악한 상황, 사울의 병사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이 재앙이 끊임없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타락 전에 새로운 신분으로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은 이렇게 안 좋지만 파란만장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고 계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고 계셔.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 새로운 신분으로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의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할렐루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상황인지,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사자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맹수의 그 사자들
그 가운데서 누워있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불사른 자들 중에 있는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날마다 창과 화살이 아주 비처럼 내리는 그 순간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다윗이 그 사울의 병사들과 사울이 보낸 그 자객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는지, 그들의 혀는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음만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도 정말 그 혀는 칼과 같이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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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저 원수들을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비굴하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 올려주시옵소서. 나의 신분은 이젠 더 이상 이 도망자와 실패자의 신분이 아니라 저 사울왕을 죽여주셔서 저를 왕처럼 들어 올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다윗은 이미 타락 전에 새로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분, 눈에 보이는 저의 신분은 도망자요, 비굴한 사람이요, 저의 형편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저의 형편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좌절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부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열악하고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절대 위기의 순간에서도 새로운 신분으로 선포할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미 새로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3년 동안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실제로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서 날마다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토저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웠던 그는 우리 같으면 생각하기 힘든 법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원수들 사이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원수들 사이에서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신분, 이 땅 가운데서 원수 마귀에게 억눌려서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거짓자로서 이 땅 가운데 생존하고 우리의 얄팍한 방법과 우리의 얄팍한 술수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돼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신분, 나의 왕권을 지켜야 됩니다. 사울 왕처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새로운 신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와
그의 원수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새로운 신분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의식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의식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낡은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의식, 이전의 의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 그는 생존의식과 열등의식과 죄의식과 의무감으로 하는 종의식, 이 의무감으로 하는 종의식이 무엇입니까? 경쟁, 비교, 판단, 성공, 두려움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달성하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무감으로 하는 종의식입니다. 사울은 이 의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의식과 사랑받는 자녀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미 충만하여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자였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열악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고난과 부족과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없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의식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서 나는 충만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졌어. 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난 말씀대로 이미 존재하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의식으로 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로운 의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새로운 의식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의식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에서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없어, 난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충분하지 않은 느낌, 이 부족한 느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난 이미 충만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젠 그 충분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의식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거짓 자아에 의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야 될 것은 네 번째, 새로운 가치입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면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연합은 신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합은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적인 연합인 사랑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목적은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는 내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함으로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면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이루었던 그 사랑의 가치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경쟁의식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 지상주의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룬 사랑의 가치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가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충분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영역들을 회복시키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억눌린 자를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병들고 아픈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은 더 덮어주고 어떤 사람이 조금 실패하고 잘 못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격려해주고 난 부족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뉴 라이프 스타일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를 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가치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가치구나. 사랑이라는 능력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그 사랑이 보여주는 가치는 놀라운 것이거든요. 나보다 남을 더 위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가치. 비난하고 비판하고 넌 이거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변화되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가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4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뉴 라이프 스타일에는 4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 이 4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창조 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에 따른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4가지 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것이구나. 존재적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가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한 육체가 아픈 사람은 그 육체의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나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로 영접합니다. 여태까지 나의 삶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목자가 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젠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4가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